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 오늘 42장 공부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 앞으로 남은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건가 그 윤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42장을 하니까 오늘 한 거를 빼면 그러면 뭐 10장 남았나요? 오늘 것까지 합하면 11장입니다. 그를 한 번에 한 장씩 하지 않겠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근동에 있는 타민족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경고, 신탁들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다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11장에 해당하는 분량을 3번에 나눠서 하고 한 번 더 총정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4주가 아니면 다 끝나게 되겠죠? 4주 4번 하면 됩니다. 한 달 지나면 예레미야가 끝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30일이니까 1월 20일에 총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통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당분간 이 공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구 성사 아카데미 사이트로 매일 누가복음 읽기가 올라가니까 뭐 그걸로 대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공부 이거는 1월 20일자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은 분량 그걸 좀 어떻게 할 건가 말씀드릴게요. 42장을 오늘 할 거고요. 다음에 43장부터 43장과 44장 요거 한 묶음으로 하고 45장에서 52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나머지는 총정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12월 30일 하고 그 다음에 1월 6일 미안합니다. 왜 이래 1월 3일이지 1월 6일 맞습니다. 6일 1월 13일 1월 20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 잡혀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제각각 자기 살 길 찾아가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그 사람이 활동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의 말들, 설교 이런 것들 놓아놓은 걸 근거로 해서 볼 때 예루살렘 함락이 되고 당분간 예언 활동을 했다. 그 정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 활동을 했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죠. 사람들 우습게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누란에 빠졌을 때의 그 입장이 대단히 친바벨론적이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역사가가 볼 때는 그렇게 평가하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소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전체 그 민심이나 귀족들, 리더들, 왕 이런 사람들을 전체 놓고 볼 때 이 예레미야의 입장은 소수였어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그 소수의 입장대로 일이 흘렀습니다. 네. 지금 아주 어려운 나라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란에 아주 정말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러한 사건을 직접 목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좀 드물죠. 이사야도 이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래서 제2 이사야가 그 바벨론 포로 그 상황에서 예언자 활동하는 사람이고요. 제1 이사야는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587년 이 바벨론 이 사건과 관계없죠. 제3 이사야도 포로 생활했다 끝난 다음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사야는 그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지만 예레미야하고 비슷하게 더 길죠. 이사야서가. 그래도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를 핵심으로 놓고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는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몇 번 확인했듯이 유대가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39장이 나옵니다. 세월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빼앗을 거 빼앗고 포로들 잡을 거 잡아가고 그리고 뭐 금은 보화 성전에 있던 것 뭐 궁에 있던 것들 싹쓸이해서 가져가고 여기는 적절하게 식민 통치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총독을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 선택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건 다 잘한 거죠. 바벨론 사람이 와서 총독이죠. 총독 역할을 하면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40장, 41장 이렇게 쭉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그다랴가 죽었어요. 그 4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어떤 장군, 귀족인가 왕족인가 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그다랴가 완전히 바벨론의 앞잡이다. 그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 뭐 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검사로서도 그냥 높은 직위에 올라간다거나, 당연히 그 총독이야 그 일본 사람이지만 그래도 조선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그 일제 하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간 조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완전히 매국노, 친일분자, 저건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다고 하는 건 이건 자기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전도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한 장본인이 바벨론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지 성전까지 다 파괴시키고 거기에 있는 성구 귀중한 그 종교 상징적인 그 값진 그런 물건들 다 가져가고 말이죠. 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뭐 그 끝난 다음에 지금 뭐 얼마나 도덕적으로 옳았냐 그러냐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아주 군사 작전이라는 그 원리에서만 처리를 하지. 우리 그래 싸우긴 했지만 참 불쌍하다. 우리가 그래도 체면이지 이렇게 무자비하게 해서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귀족 맞죠? 왕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 그다리아가 바벨론의 하수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는. 결국 그다리아를 죽였죠. 마치 일제시대 때 그 동료 투사들이 일본 앞잡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암살하듯이 비슷한 겁니다. 예레미야도 죽을 뻔 했을 거려. 아마 그 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모두가 다 이스마엘처럼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다리아의 입장도 많이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다리아 밑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스마엘이 들어가서 깽판을 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흩어지고 막 이렇게 야단법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다리아가 어느 정도 리더십도 있고 또 가문도 괜찮고 그 입장도 그렇게 사실은 무조건 뭐 바벨론에 붙어갖고 내가 출세해 보겠다 그건 아니죠. 자기라도 있어야 여기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추스려서 내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마저 누가 똑바로 하지 않게 되면 이 유대 민족은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난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어서 식민지이긴 하나 그래도 유대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다리아가 했겠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지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리아를 살해하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암몬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던 이 이스마엘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뭐 지난번 41장에서 본 겁니다.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마엘의 행위를 알게 되고 쫓아와서 같이 따라가던 백성들을 다시 돌려놓고
이제 그 방식대로 가게 된다면 요하난과 이스마엘이 한번 붙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그냥 도망갔습니다. 암몬 쪽으로요. 일종의 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망명. 만약에 그 당시의 역사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쓴다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까지 박살이 나고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수모를 당하고 이 내일을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원수가 바벨론인데 거기에 빌붙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응징을 해야죠. 근데 그게 비밀이 새갖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알 수 없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 같은 유대인들이거든요. 네 분이 일어난 겁니다. 요하난, 그다랴,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을 따르는 몇몇 장군들은 또 다른 편이고, 근데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유대 지역에 머물 수 없어서 암몬으로 망명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만몬 왕과 사전에 어떤 약속이 다 있었겠죠. 이스마엘은 그렇게 가버리고요. 이제 요하난이 이제 장군들 좀 모으고 또 요하난을 따라갔다가 자기가 끌어낸 그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왕의 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왕은 이제 부인들이 몇 명이 있으니까 뭐 공주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등등등등 여러 하여튼 전쟁 끝나고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이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책임자가 없어요, 지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하난이 죽인 것은 아니나 그를 죽인 자는 이스마엘로서 하고서 이제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으나 그 책임이 자기에게도 없잖아요, 있는 거거든요. 그 다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럼 바벨론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한 총독. 그 사람이 유대인이긴 하나 공직을 맡은 거니까 바벨론의 권위로 한 거거든요. 그를 죽였다. 그건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요하난도 머리를 많이 굴렸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그대로 바벨론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서 그다랴가 있을 때처럼 남은 백성들하고 같이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면서 바벨론하고 관계를 그대로 맺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결국은 애굽으로 떠날 생각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애굽으로 가다가 베들레헴 근처 어느 숙박지 거기 42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게롯 김함 어떤 무슨 각주로 나왔죠. 그게 여관이라고 김함의 여관 말입니다. 거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 올 때 예레미야도 같이 왔을 겁니다. 그때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이 예레미야 이야기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 파괴되고 총독이 임명되고
그 안에서 또 누구 죽이고 뭐 망명 떠나고 이렇게 굉장히 격변 시기에는 예레미야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예레미야서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여기 잘 나오지가 않아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하나니 사람들을 데리고 남쪽 애굽으로 가려고 쭉 이제 오다가 이제 베들레헴 그 근처에 어디 여관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게 이제 42장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머리에 그려주시죠. 참 사실적입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은 많이 있었으니까요. 자, 4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왕과 그를 중심으로 한 지휘관들 그리고 거기 일행들 다 모두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견을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부탁하는 건 그걸 뭐라고 표현 적당한 단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래서 답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은 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남아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망명을 떠난 암몬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근처에 있는 다른 토호 세력에게 기댈 수도 없고 곤란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가 있습니다. 애굽은 그 유대, 이스라엘 같은 이름이에요. 관계가 많거든요. 출애굽 사건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전이긴 하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여서 그 무역 국제 간의 무역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갖추어졌습니다. 지중해에 배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 뭐 당연히 그때까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없었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를 세운 게 그 이후겠죠. 오늘 기원전 587년 거보다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름은 달리 해갖고 거기에 그래도 괜찮은 큰 도시였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배들이 오면서 지중해 연안을 쭉 돌아서 뭐 그리스, 로마 이런 데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 말입니다. 체포당해서 이거 다시 또 바울 얘기로 가려니까 여러분들 또 머리를 또 그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그만둬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 무역선 지중해를 따라서 가는 무역선을 바울이 타고 로마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체포 죄인으로서 말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요하난과 그 지휘관들에겐 많았습니다. 거의 속으로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제 무조건 그렇게 가자 그러면 백성들이 좀 머뭇거릴 수도 있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원로급이 되는 예레미야가 한마디 해주면 그럼 이제 큰 힘을 얻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굉장히 그 어, 또 왕 이름 잊어버렸네. 그, 그 왕 때다. 그래, 요시야. 아, 참. 그렇게 제가 많이 예, 말해놓고도 그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뱅뱅 돌고 안 나와요. 요시야. 기원전 639에서 609년 이때 활동한 사람. 하여튼 뭐 그 나이가 몇 살이야? 30살밖에 안 되네. 네, 뭐 나이는 뭐 그렇고 그때부터 거의 요시아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는 뭐 상당히 나이가 많죠.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60세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60세면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로죠, 원로. 그리고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고, 그리고 가문도 좋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서 다 확인한 건데, 제가 그런 것, 딱 머리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바로 앞에는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 66장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제사장 가문이에요. 원래 그렇게 가문이 좋은 데다가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고, 그리고 많은 왕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시드기야 마지막 왕도 예레미야를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조금 더 말을 들었으면 좋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이 바빌론 왕에게 그냥 항복하고 그냥 왕조만 쭉 끌어갈 수 있었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허락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역사라고 하는 게 뭐 그 만약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어쨌든 그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긴 했으나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려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시드기야가 거의 목숨을 살려줄 정도로 이렇게 액션을 취한 적도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왕들과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마디 해주면 그래 기도했더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서 좀 피 있다가 때가 되면 올라오면 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요하난이 다른 동료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같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하고 답을 좀 얻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요한의 속마음이 어떤 건지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멋진 말은 해요. 6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여호와께 가서 물어서 좀 답을 달라고 한 거죠. 그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볼 때 괜찮다고 느끼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다.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을만하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왕과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런 자세라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건 예레미야가 늘 하던 설교거든요.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산다. 그런 거였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겠죠. 1절부터 6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22절까지 그 후반부죠. 여기 이제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뜻이 뭔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사람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 말만 갖고는 모르죠. 43장에 가면 이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드르하게 얘기한 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든지 아니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걸 압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43장에 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않았던 거죠. 그걸 예레미야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겁니다. 두 가지가 사실 연결돼 있어요.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이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진 않았으나 그러나 사실 바벨론이 볼 때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요하난이나 뭐 이런 장군들이나 다 비슷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책임 추궁을 당할 때 이거 살아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이 걱정하지 말고 잘 하기만 하면 그 바벨론과의 관계는 좋아진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하난이 말은 순종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섰다는 걸 눈치챈 거죠. 20절 끝부분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요거는 이제 요하난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시 반복했어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은 했으나 그건 속임수다. 너희 마음을 속이고 한 얘기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짚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들어서 요한과 이 일행이 원하는 거하고 반대의 길을 제시했을까요? 요 문제는 요 42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때 다 해당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보이게 확실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듯이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뭐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선지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전통에서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 그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그러한 것에서 훈련을 받은 거죠. 훈련. 네.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 게 사실 있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엘리야, 엘리사 그 시대도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됐고 또 어느 정도로 체계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거. 지금 신학교와 마찬가지로 선지자 전통. 그러니까 유대교 신학, 이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할까? 뜻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특별한 영적 감수성입니다. 이건 뭐 배워서 되는 건 아니겠죠.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걸 그냥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국문학과 학생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시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뭐 학교에 뭐 무슨 창작 무슨 뭐 국문학과 이제 하여튼 그 시인이 되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시인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배워서 자기가 흉내는 낼 수 있으나 시인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삶에 대한 그 사람만의 특별한 영적 통찰과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경험과 언어가 그 사람, 그 인격체 안에서 결합돼서 창조적으로 어떤 것들이 시를 만드는 거, 그렇게 나타나야만 시인이 되는 거거든요. 문예 창작학과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가 시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나와야 되고,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그 훈련은 톡톡히 받았을 겁니다. 자기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에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영적인 감수성이 특별한 사람이었겠죠. 그 두 개가 결합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는 것을 두 가지, 해석학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두 가지. 직관과 해석은 좀 다르거든요. 해석, 백건대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거를 뚫어보고, 그리고 직관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예레미야가요. 그 선자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걸 듣는 건 아닙니다. 보통 때는 자기가 배운 거를 그냥 설교하면 돼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상황, 지금처럼 말이죠. 이게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전쟁에서 져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휩쓸려서 모였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땐 그 선지자의 영성이 극도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나라 또 뚫어봐야 되고 이런 종합적으로 놓고 그는 오랫동안 며칠 동안인가 모르겠으나 그 요한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요청을 받은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답을 얻은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 안에서 그 선지자 학교에서 배운 훈련, 해석학적인 토대, 그리고 그 사람만에서만 있는 영적 감수성 이런 것들이 종합되고 해서 여호와의 뜻이 이거다. 그런 답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답은 애굽으로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죽는다. 여기 살아라. 유대에 남아 있어라. 그러면 이 바빌론의 이 식민 통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전체 줄거리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됐죠? 여기 42장 본문을 제가 다시 또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배경에 놓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참 상황은 어렵네요. 그들의 상황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원로급 때는 원로에게 이제 지혜를 원한 거죠. 그래서 한 수 가르치달라. 그러나 속에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좀 지원해달라 그런 뜻이 있었겠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라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굉장히 그 관계가 밀착된 느낌이 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말은 딱 맞는 걸 하고 있습니다.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10일 동안 심사숙고한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경도 읽고 그 당시에도 어떤 시편이나 다른 게 있었겠죠. 등등 조각조각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의 문서들이 많이 있겠죠. 배운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여기 머물러라.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떠난다는 거죠.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요한은 기대했던 말과는 다른 걸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이건 587년 예루살렘 함락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준엄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들에게 말을 했는데 크게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상황이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애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자처해서 따라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공부 4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12월 30일이니까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2020년 마지막 수요일 예레미야 공부 42장 했습니다. 같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내나 마음에 없는 순종도 있고 자기의 영혼을 다 쏟는 순종도 있는 걸 봅니다. 다사다난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불안하고 힘들었던 한 해 이렇게 그래도 갔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좀 소동 이런 것도 잦아지고 생명의 말씀인 여호와의 말씀에 저희들이 진심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